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지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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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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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길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급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학생들 올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내년 한 해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우리 학생들 내년 2021년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하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동광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자,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암송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담임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제 연말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또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의 기대가 되는 것은 2021년은 더 좋은 것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간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 고3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청년부에 올라가서 또 청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축복도 해주고 또 좋게 청년부로 보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을 또 청년부로 보내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지금보다 더 귀하게 교회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설교 한두 번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 중에 단 한 가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 목사님이 하려는 얘기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해 사랑을 베풀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통해 보면 부유한 여인이다, 귀부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그 지역의 부호 혹은 부유한 기부인으로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녀가 그 엘리사에게 했던 행동들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권하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좀 어렵죠, 단어가.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해봤더니 그 의미가 뭐냐? 강요하다, 강하게 부탁하다라는 좀 강제성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 수넴 지역에 오면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반드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약속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 멀리 사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저기 먼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간혹 그 친구가 일을 보러 서울에 오면은 전 항상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자. 또 반대로 제가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친구도 저한테 이렇게 연락합니다. 치윤아,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 나랑 같이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꼭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돼. 딴 데 가지 마.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요,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눕시다. 즉 이 여인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섬김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했던 행동이 일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대가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불쾌해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은 그녀가 이 엘리사를 섬긴 것이 그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또한 그녀의 이 섬김이 흑심이 있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도 그녀의 집에 들어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갑니다.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친구네 집에 잘 방문하기 힘들지만 이 코로나19 이전에 우린 종종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랑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엄마나 아빠 혹은 형이나 누나가 내가 그 있는 것을 자꾸 불편해하고 눈치를 주고 자꾸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무뚝뚝하고 전화를 해도 좀 날카롭게 받으시고 그래서 막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 친구 할머니가 되게 무섭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그 할머니한테 맨날 혼났어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친구 방에서 놀다가도 막 떠들고 왁자지껄 하게 되는데 할머니는 또 이거 시끄러운 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를 불러서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셔요. 자, 그렇게 한두 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간 뒤로는 웬만하면은 그 할머니가 조금 무서워서 우리가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그 집 근처에서 놀던가 또는 바깥에서 놀았지 친구네 집에 가서 놀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음식을 먹으러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수넴 여인이 그를 진심으로 대했고 또 그가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편하게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고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를 향한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그녀의 섬김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더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를 향한 그 섬김의 모습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녀는요 엘리사를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그녀는요 이제 이 엘리사를 식사를 대접하는 것 말고도 이제 그녀 남편에게 엘리사가 우리 집에서 묵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요청하는 거죠. 보세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침상을 두고 책상을 두고 의자와 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를 만들어 줍시다. 엘리사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이요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됐습니다. 그 마음을 엘리사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녀의 진실한 섬김과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은요 그 여인의 요청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신을 귀하게 섬기는 그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진심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엘리사도 뭔가를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진심으로 그를 섬기고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마음에는요 이 엘리사를 향한 진실된 섬김, 그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섬김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바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 밖에 우리 이웃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머리를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의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치 우리의 몸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장기가 또 다른 신체 일부가 보호하고 보완해 주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미성숙하고 믿음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보호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공유했다라고 해요. 아마 초대교회 때도요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좀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도와줬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거나 뽐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감사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섬김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된 순수한, 마치 오늘 본문의 그 수넴 여인처럼 순수한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동광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특히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된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즉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들을 섬기는 경우보다 직원들이 상사를 섬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알바를 하면 사장님이 알바를 위해 희생하는 경우보다는 알바생이 사장님 말대로 희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섬김은 이와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을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로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조금 더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위해 섬기고 돌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친구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우리 동광교회 고등부 안에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섬김에는요 언제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친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미숙한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올바른 섬김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우리 지역사회, 교회 밖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 똑같은 섬김, 그 예수의 사랑의 섬김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을 때 그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녀는 진심으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오늘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굳건한 친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친구들, 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 또한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동광교회 고등부가 이러한 서로 사랑의 섬김을 나누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이 동광교회 또한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사랑의 섬김, 예수의 섬김의 사랑을 다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총사 여러분들,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우리 중3 친구들, 또 내년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모두 잘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하나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내 주위에 불편한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먼저 우리 동방교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바라옵게 우리 이제 내년에 다음 주에 올라 우리 고1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넘어가 우리 청년부 고3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그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안의 친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 이웃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내년 다음 주에 고등부 고1로 올라온 친구들, 또 우리 고3 졸업해서 청년부로 가는 친구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또 각 새로운 부서에서 잘 정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무 위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고등부 예배는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네, 지난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뜻깊게 보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탄 예배처럼 교회 링크를 통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기존에 했던 신년헌금, 성찬, 새해 달력, 축복의 말씀 뽑기, 2021년 기도 제목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목요일 단 하루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회 3층 본당을 열어서 그곳에서 신년헌금, 성찬, 달력, 축복의 말씀 뽑기 2021년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도록 교회 본당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12월 31일 목요일 날 온 가족이 함께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혼자서 오셔도 됩니다. 오실 때에는 신년 헌금과 2021년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오시고요. 교회에 와서는 성찬을 참여하시고 말씀을 뽑은 뒤에 신년 헌금 기도 제목을 내시고 필요하시면 달력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모두들 꼭 함께 참석해 주세요. 네, 2021년을 맞아 우리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헌금을 작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회복지헌금은 작년에 작정했던 그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동광비전센터에 지어질 키즈카페와 방방 이름 공모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공모할 수 있습니다. 네, 전우사님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과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공모하는 기간은 오늘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고요. 응모 방법은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모자 권호석, 키즈카페 이름 다사랑, 의미 모두를 사랑한다. 그리고 방방 이름 신나고, 의미 교회에서 신나게 놀자.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써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우사님 그러면 꼭 두 개 다 응모를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응모해도 되고요. 둘 다 응모해도 됩니다. 단 이름만 적으면 안 되고 이름을 짓고 그 의미까지 무엇인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시상은 어떻게 되죠? 네, 키즈카페와 방방 공모한 이름들 중에서 각각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이름 공모 수상자 누구누구 선생님 1명, 누구누구 학생 1명, 그리고 방방 이름 공모 수상자 누구누구 선생님 1명, 누구누구 학생 1명, 이렇게 총 2명씩 정해서 4명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상금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두들 많은 응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 교역자도 공모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공모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들을 시상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중3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이 고3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청년 1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재 중3인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고3인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청년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 1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일 낮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네, 서로 헤어져서 많이들 아쉽지만 중3 친구들은 고등부 가서 또 고3 친구들은 청년 1부 가서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봐요.